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325번 죄를 다스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부름받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25번 죄를 다스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부르십니다. 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랬고, 예,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냐 각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목적이 있죠. 예,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요 대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을 부르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부르는 빛이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말씀하시면 그리고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면 창조되었다.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되시고 그리고 생명이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시편 104편 2절에도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주님은 빛을 입고 주님이 빛을 입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빛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사귐이 있고 서로 교제가 되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결국 주님과도 사귀어야 되고 우리는 사람끼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같이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빛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요. 빛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서로 교제가 되고 그리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이여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어둠이 없어요. 어둠은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빛은 생명의 빛,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9절에 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다. 세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는.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죄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인들이 경찰관 보면 도망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결국 빛 가운데 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끗한 자. 죄가 많이 진 사람처럼 어디로 가요? 마귀 쪽으로 가요. 빛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결국 죄인들이 경찰관 앞에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죄진 자들은 빛의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죠. 죽게 할 때도 마찬가지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의 정체가 어떤 정체인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다든가 그것 때다.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 도망가잖아요. 정체가 드러나 버리면. 예, 정체가 나타나면 결국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했잖아요. 귀 먹은 귀신아 나가라. 예,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아 나가라. 네, 정체가 드러나야 거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입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빛 가운데 나와 교제하자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냐 그러면 너하고 나 교제하자. 아담이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숨어있는 거 압니다. 근데 왜 불렀겠어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는 이유가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요한복음 1장 9절처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도 했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빛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느냐. 그럼 하나님께로 어떻게 냈어요? 육정, 혈통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뭐를? 하나님 말씀으로 났어요.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인가? 말씀으로 난 거죠.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 뭡니까?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동정녀 말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사내도 없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 근데 결국 세례요한을 얘기하죠. 세례요한이 어떻게 임신이 됐는가? 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늙은이인데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면서 그걸 6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자기 이모입니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천사는 떠나. 그때 임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왜 부르셨었고요? 아담이 범죄하고 지금 하나님께 숨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이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주님과 함께 교제. 그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타서 영광을 나타내면서 영광을 들리면서 결국 살기를 원하자.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토록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벗었으므로 범죄하였으므로 어둠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불렀을 때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처음에 하나님이 옷을 입혔던 아담과 아내가 벌거벗었어. 처음에 창조하신 거죠. 그거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벗어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다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벗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벌거벗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부끄러워졌어요? 아담이 언제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빛의 옷이 벗겨지면서부터 그때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아내가 처음에 같이 만났을 때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벗었어요. 부끄러워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면서는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빛의 옷이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오신 빛의 옷이 벗겨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나타날 수. 그래서 하나님께 각 사람을 부르는 것은 뭡니까? 빛의 옷을 입으라. 벌거벗은 몸을 덮고 빛의 옷,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음받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빛의 옷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빛의 옷이 벗겨지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빛의 옷이 벗겨지고 무화과나무로 입을 했어요. 근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게 아니에요. 입었어요. 무화과나무로.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해 입은 거.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할 때는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그랬는데 아담은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못했어요. 벗었다고 그랬어요. 벗지 않았어요. 무화과나무를 입었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도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빛의 옷을 입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빛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그걸 사탄은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뭐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빛이 못 들어가도록.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면서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옷이 벗겨지고 무화과나무를 입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때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입혀진 빛의 옷이 언제 벗겨졌어요? 결국 하와가, 여자가 사탄에게 쏟고 그리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줘서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할 때 그걸 먹고서 결국 영이 죽으면서 옷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수없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거역할 때 그게 뭡니까? 그때는 범죄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라 하는 말씀. 불순종할 때는 결국 영이 죽고 빛의 옷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영이 죽으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반드시 죽는 것은 결국 빛의 옷이 없어지는 겁니다. 뱀이 여자를 속여서 먹게 할 때 여자가 먹고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먹고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아내가 그걸 주니까 또 먹었는데 그래서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죽고 나니까 아담과 여자가 무화과나무에 불려가서 했어요. 덮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빛의 옷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 복음을 통해서 오늘 빛의 옷만이 우리가 입을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만드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2절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요.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5장 보니까 하죠. 아론과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보내느냐? 안 보내겠다. 그래서 안 보냈죠. 하나님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보내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져, 10가지.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어요, 신. 이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6월절 마지막에 마지막 밤. 340년이 되는 마지막 밤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이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데는 어디였어요?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빌어주신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그때 누구요? 사람도 동물도. 예,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동물은 살았으면 다 죽었어요. 사람도 동물도.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 인간들이 섬겼던 이게 다 무화과나무란 거죠. 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절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잘 믿으면 된다고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죠.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 심판은 뭐요?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왜? 거기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없었어요. 결국 피는 뭡니까? 예? 로마서 6장 23절에 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대신에 대신 죽어진 겁니다. 그래서 갚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문씨다, 이씨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대신 죽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리고 어디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이단들 다 누구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죄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근데 혈통, 육종 사람이 또, 인간관계 사람, 혈통, 육종 사람이 또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안 말씀으로 태어난.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형제도 몇 형님입니까? 7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저 점이 낳고, 그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또 낳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그들이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를 통해서 혈통을 타고났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3절에 했잖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관계로 돼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만이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대신 죽어진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그분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시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0절 애굽 땅을 칠 때 애굽의 모든 신에 인간들이 알았던 마찬가지 지금도 예, 다 그래요. 우리가 국장을 하게 되 보면은 이 사람도 하늘나라에 갔다 이 사람도 하늘나라에 갔다 하늘나라에 갔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낙원에 갔다.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어떤 것도 어떤 걸 믿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애굽 땅을 칠 때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매겨. 예. 바로 왕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듣지 않았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인 거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했잖아요. 자기 자식들. 그때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너희들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왜? 더 있다가는 뭐예요? 12가지 죽었지만 또 어떤 것이 해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모세하고 아론이 그냥 나갔습니까? 아니요. 애굽에 있는 그 자녀들의 금부치, 자기네를 결국 종으로 부려먹던 그 주인들이죠. 금부치. 보석 다 빼가지고 뺏어왔죠. 그것까지도 뺏겼어요. 왜? 그것 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줬죠. 성전. 네, 그랬어요. 그때 내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냥 내보냈으면 그런 거라도 보관하죠. 결국 자기네 구분 보화까지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결국 안 내보내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다 보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보혈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며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죽을 걸 그분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뭡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버립니다. 결국 말씀을 버리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결국 뭡니까? 예,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복음을 방해하는 것, 뭡니까?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리고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역사가 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역사?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거울집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그 구절이 있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받았더니 믿음의 역사. 믿고 났더니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아버지 약속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생명까지 바치셨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생명까지 바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아낌없이 봉사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순교까지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더니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현실은 안 좋지라도 어떤 어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심을 믿음. 하나님 말씀 믿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에 있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니까. 지금은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신약구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인정하지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는 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헌신 봉사하고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답답하고 현실할지라도.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공부하고 해도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천지하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개 보면 예수 믿는다. 성경부터 믿어야 돼요. 성경이 뭡니까?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내 생각. 자기 생각이 왜 들어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인데 그대로 믿고 하면 그대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벌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조다 이보다 큰 것도 아니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거는 나에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조도할 이보다 큰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근데 어떤 사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은사가 없고 나는 없다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여주면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 하니까 그거는 그냥 옛날 얘기로만 알고 그냥 소설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의 약속 구절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 시편 107편 11절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많은 걸 체험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을 거절한 자 그랬습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인간이 나가는 모든 고통이 여기 한 군데 다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어둠의 역사 속에 갇혀있고 곤고와 쇠사슬, 인간이 나가는 모든 고통이 뭐 가난의 쇠사슬, 질병의 쇠사슬, 매임은 뭡니까? 시편 107편 11절에 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옛날 소설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느껴지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을 거절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4절에 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에 먼지를 떨어버려. 복음을 전하다 거절하거든 밖에 나가서 먼지 증거를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지 보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찾아갔던 게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 사람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지를 두고도 심판할 증거를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한번 봅니다. 민수기서 14장 3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한 며칠 했어요? 정탐꾼이 40일 동안 했어요. 12명의 정탐꾼. 근데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2명은 뭐라 했어요? 그건 우리 땅이다. 근데 10명이 고백한 대로 그런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했는데 하나님 몇 배? 365배. 하루를 10년, 1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했는데 뭐랬어요? 365배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입니까? 말씀을 고역했던 그들과 그 자손들 그들의 시체가 광에서 없어지는 기간이 40년. 그래서 그들 40년 동안 헤맸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그러니까 생명의 빛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감사. 내 말이 내 귀에 듣는 행하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